1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여목성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건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부족한 모습의 저희들일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오전 예배를 이어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잘 증거되게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강변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변 가족들의 삶이 말씀 실천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풍성한 이 계절처럼 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4절로 11절까지.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며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정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보통 상처를 한번 입은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한번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사람을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조금 세상과 단절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하면서 자기 혼자만의 어떤 그런 세계에 갇혀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래서 특히 어릴 때 받은 상처들, 이제 흔히 트라우마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생 어떤 한 개인의 삶을 지배하거나 또 다스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형제들에게 쫓겨났다. 본문에도 이제 쫓겨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도읍 땅에 가서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면 이제 이 쫓겨난 입다에게 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신을 쫓아낼 때 합세했던 그 길랏 지역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지휘관이 되어달라. 조건을 가지고 이제 온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볼 때는 입다에게 찾아온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런 기회를 이 입다가 어떻게 선용해서 유익하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제가 묵상의 소재로 잡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입다에게 기회가 온 것이죠. 이제 이 외부에 강한 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내부 안으로는 이 암몬과 붙어서 싸울 수 있는 인물,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는 암몬과 맞붙어서 싸울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입다에게 인물로 또는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입다를 같은 형제이면서도 아버지 같은 자식이면서도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내었는데 이렇게 그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쫓아낸 형제들 중에는 암몬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쫓겨난 불쌍하고 불행한 입다가 선정이 되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입다를 역사적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난 시간 마지막에 입다가 도읍당해서 잡류들과 이 잡류라는 이 표현이 버려진 사람들, 자기처럼 쫓겨난 사람들. 그래 정상적인 일상을 정상적인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이런 부류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곳에 이제 입다가 출입하면서 생활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입다는 온실에서 큰 인물이 아니고 굉장히 덜판에서 야생적으로 큰 인물이다. 그래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에 적어도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인물은 평소에 이 정도로 야성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입다에게 인물이 될 수 있고 인재로 발탁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이 입다는 외면하지 않고 이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 하고 한 걸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전투 이제 지휘관이 되어달라는 거죠. 머리가 되게 해줄게.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입다가 앞에서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두 번째는 이제 억울하게 쫓겨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죠. 자신은 사실은 죄 지은 것 때문에 쫓겨난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한 열매 때문에 쫓겨난 건데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그래 이제 오늘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제 하소연하죠. 억울함을 당신들이 쫓아내놓고 이제 당신들이 힘드니까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억울한 것을 이제 처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죠. 나 억울해 죽겠다. 당신들이 뭐 때문에 나를 쫓아냈냐 이거죠. 그리고 왜 쫓아냈으면 그만이지 왜 이제 와서 또 도와달라 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이잖아요. 만약에 입다가 찾아온 장로들과의 만남에서 이 대화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입다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히거든요. 절대로 안 도와준다. 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뭐 어렵다고 와서 나를 내보고 도와달라 하는데 난 절대로 안 가.
너가 다 죽어도 나는 몰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보통 우리 이 사람 관계죠. 조금 억울함 당하면 상대방이 억울함 어려움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절대로 앞에 붙입니다. 절대로 안 한다. 내가 왜 거기 가냐? 알았어 해라. 너가 알아. 죽든 말든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버렸으면 이 입단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잡류들과 어울려서 평생 덜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을 텐데 이 입단은 찾아온 장로들이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는 절대로라고는 이 표현 함부로 써서 안 된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뭐 가만 두나 보자. 내가 널 죽이고 만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당한 것을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를 선용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 막혀버린 거 거의 끝이에요. 상대방도 그렇지만은 특히 내 인생은 그 절대로라고 하는 벽에 막혀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신앙인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표현 방식을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극단적인 표현은 안 된다. 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가는 과정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뒤에 가면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가 주고받는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설사 억울함을 당하고 불행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서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가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이제 신앙인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기회가 왔을 때에 도와달라 했을 때 니는 내가 어려웠을 때 뭐 도와준 거 있는데 내보고 와서 염치 없이 도와달라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도와달라고 할 때는 그거를 받아서 도와주면서 한 걸음 성장해 나가 자신을 더 내가 그래도 당신들보다 낫지 않냐.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미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보니 안 보니 절대로 안 보니 그래서 다른 교회 가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래 돼버리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찾아온 기회를 넘어설 기회가 상실되어 버리죠. 그러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수준에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 그 기회를 넘어설 수 있는 용서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가 아니고 그래 당신은 나한테 그랬지만은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겠다. 이제 이 길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 돼야 다른 길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절대라는 벽을 쳐버리면 이제 굉장히 서로가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내 자신이 억울함 당한 내가 더 이상 인생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는 그걸 일단은 인정을 하십시오. 당신들 내한테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나 당신들이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도와주면 뭘 해주겠느냐. 이제 그걸 이제 협상을 하죠. 그래서 세 번째 이제 협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억울함과 복수심에 불타던 사람들이 찾아온 어떤 시간, 기회, 때를 넘어서면 이제 이런 길이 하나님께서 열어놔요. 입단은 이제 그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아들에게 쫓겨내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찾아온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넘어서니까 이런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그래서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은 항상 이제 우리가 서로 조건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면 이거 해주겠느냐?
해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입다에게 와서 싸워달라. 입다는 그래 가서 싸워줄게. 그러면 뭐 이래 됐는데 이제 두 양쪽이 똑같이 이제 머리가 되게 해줄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해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이 입다가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머리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막 입다 사사가 되는데 여러분들 입다가 만약에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하고 비관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뭐 형제들 두고 보자. 뭐 동네 어른 장로들 두고 보자. 이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입다는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활용하니까 이렇게 다시 세상과 사람들에게 등장할 수 있는, 그것도 최고의 인물로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뭐 우리 인생사가 다 그래요. 참 복수심을 가지고 보복심을 가지고 인생 살면 다 거기서 평생 멈칫하다가 끝나요. 그런데 신앙인은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용서를 하고 사랑으로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시 길을 다른 쪽으로 열어주더라. 만약에 입다가 그 배다른 형제들과 한 집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지도자, 뭐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오겠느냐? 쫓겨났기 때문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수심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가능성을 타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시더라. 그래 뭐 우리도 살아오면서 때때로 울분도 가져봤고 때때로 참 아니다고 항변도 하고 싶고 한번 법을 한번 해볼까 할 정도로 막 가슴이 막 화가 치미는 그런 경험들 다 한두 번씩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할 말이 많을 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이상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면 더 문제만 복잡해지니까 그때는 적어야 뭐라 하든 간에 나는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거나 사람을 정리하거나 해서 또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바라면서도 조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여기서 끝을 보려고 그래. 끝을. 네 죽고 내 죽고 끝을 보자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본인들도 불행하지만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애매한 성도들까지 다 한 구덩이에서 고통당해야 돼요. 왜 지도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되냐? 성도들이 왜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냐? 이런 거는 뭐하러 하나님이 기록해 놨을까요? 입다의 이런 사건들은 뭐하러 그렇게 길게 이야기해 놨을까요? 우리도 다 입다 같은 억울함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봐라.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래 되지 않냐.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 이런 교훈을 받았으면 우리도 인생 살면서 교회 안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래 기다리자.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때가 주어지니까. 지금도 우리 개개인들마다 좀 답답하고 이 일은 어떻게 저 인간이 어떻게 해볼까 하는 나름의 어떤 그런 심성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로를 여세요. 길을 여세요. 먼저 상대방을 장로들을 받아들여 보세요. 입다처럼 찾아온 사람 받아들이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내가 생각했던 외에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부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당한 것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사람 저주하고 복수심에 불태우지 말고 주시는 기회 잘 붙들어 활용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